2020년 9월 15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로 1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8장 마지막 절에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우상숭배로 더럽히고 당신의 코앞에서 악취를 풍겼던 그 가증한 일에 대해 어떻게 심판하실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의 귀에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 명령에 따라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옵니다. 북향한 윗문은 바로 8장에 나왔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6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죽이는 무기는 많이 순화된 표현입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살육하는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차고 있던 먹그릇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는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우상숭배의 가증한 일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그 먹으로 표를 그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의 놋제단 곁에서부터 행동을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놋제단이 성전뜰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는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놋제단을 북쪽으로 밀어버리고
원래 있던 중앙에는 아수르의 제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밀려난 그 놋제단 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읍으로 나아가 이마에 표가 그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을 살육하기 시작하여 그들의 시체로 성전 뜰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시체로 채운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부모의 죽음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성전 뜰을 그들의 시체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성전이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서 더 더럽혀질 것도 없으며 이제 하나님도 그 더러운 성전을 버리시겠다는 표현인 것이죠. 성전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더 이상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죽음의 사자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며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시작합니다. 죽음의 사자들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출애굽 직전에 일어났던 10번째 재앙이 나타난 죽음의 사자들입니다. 죽음의 사자는 어린 양의 피가 문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묻어있는 집은 넘어가고 아무 표시가 없는 집의 장자는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그 천사들에게 한 천사가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성중에서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살아남게 될까요? 아니면 죽음을 맞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 먹물로 내 이마에 표시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칠까? 과연 어떨까요? 그 제사장 옷을 입은 천사가 어떤 사람에게 표를 그렸는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슴 아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맞이할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어느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런 자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이 땅의 타락에 탄식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멸망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저희들, 세상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가려내실 때에 의인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